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편 기자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3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하길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락.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큰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교인 기대를 바라면 이 땅에는 교인은 많습니다.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라고 외치면 아마 99.9%는 다 돌아다 볼 거예요. 왜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본 말씀 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슨 복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문제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며 복받기를 원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습니까?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명예권 때 부귀 영광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올라왔습니까? 그러한 것을 원해서 올라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목적은 세상의 그 어떤 목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시편 기자가 3절 말씀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요. 무더운 날씨에 뭐하러 교회에 올라와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예배드려요? 집에 가만히 앉아 에어컨 바람 쐬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물론 큰 교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겨울보다 더 차가울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올라오면 어떤 교회는 찜통이에요. 그런데 왜 올라와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예권 때 부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생의 복락, 천국 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절에서 3절 중반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구촌일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나를 막론하고 연합된 공동체 구성원으로 더불어 라는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 삶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나라, 민족,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연합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구성체로 활성화된 공동체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로마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성립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란 구성원으로 유아 독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연합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명예권대 부귀 영광을 가졌어도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혼자 살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체, 합력하여 선을 잇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라는 구성원의 연합을 말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너와 함께 해야 하고 우리와 함께 해야 해요. 이게 공동체 구성체를 만들어가는 법칙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은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합하기 위한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성립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 시대는 어때요? 이러한 구성체 공동체가 무너져 들어가고 있다고요. 정말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너는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 시대적인 전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제가 정치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살겠지요. 그러나 결국은요, 모두가 망해요. 네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진다고요. 길어봤자 50보 100보예요. 결국은 다 쓰러져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전에 사회적인 동물로 최고선이란 구성체로 성립시켜 나가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합이라는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처지부터 우리는 성립시켜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과거 삶의 생활을 회상했을 때를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접받는 게 아니라 시간과 세월에 따라 자기 자신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고 성립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현 시대는 어때요? 내가 대접받을 짓거리 나지 않고 상대방 보고 대접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날 옛 어른의 말씀이 저는 지금 기억납니다. 가는 날이 고와야 오는 날이 곱다고.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상대방도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나쁜 말 하면요 반드시 상대방도 나에게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며 내가 대접을 할 때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령 원수랄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채찍질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인내와 끈기로 이겨낸 결과가 혼란과 혼돈으로 혼탁했던 민족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몇십 년 동안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왕은 천부 살인까지 대동시켜가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기도할 때 원수까지 갚아달라고 했지만 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입지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평화가 어디에서 와요?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관용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가며 상대방을 관용해 나갈 때, 그리고 상대방은 그 관용으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변화되어 들어갈 때 진정한 평화는 성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관용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상대방은 용서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데 일방적인 관용과 일방적인 용서만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맹목적이에요. 맹목적인 것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성립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도 예의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은 관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중상모략해가며 없는 적까지 뒤집어쓰기는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방을 거꾸로 뜨린다며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유아독존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선입견에 울타리를 쳐놓고 타락과 방종 속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그것을 멸시와 천대와 박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고집 속에 살아가는, 일면적으로 말하면 얼굴에다 철판 깐 삶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연합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단지 기계적인 조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 삶은 연합이란 체제는 기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감정 속에서 최고의 목적과 법칙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 삶으로 지행해 나가는 구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연합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휴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공동체 구성은 사랑의 결성체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공동체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란 명제가 맺어지면 그 무엇도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어둠의 그림자가 넘실에 걸리는 쇼불이 되어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분당으로 파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파벌 속에 다툼과 싸움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그 최우선의 목적과 감정과 법칙 속에서 피차간의 화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생활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구성의 목적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오늘 말씀에서도 말한 것처럼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한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가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남남끼리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공동체가 구성되어 나간다고 말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부가 자기의 개성, 자기의 뜻만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신앙의 삶의 공동체는요,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성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생각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말씀 안에, 오직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 성령의 축복하심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아독종으로 살아가라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보면 더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유아독전적인 삶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사회적인 이론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 안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진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언제나 함께라는 삶이 우리의 기본 삶의 원칙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명제는 구원받은 자들의 결정체이자 복음의 진수자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지지고 볶고 분열과 분당과 분파로 시끌벅적하여 결국은 닉파, 넷파, 쪽파, 실파 다 찾아가며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명제를 승리시키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하나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아닌 육신적인 이해 타산을 배제하고 진리 말씀에 너와 내가 함께하는 명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연합하여 구성된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연합해서 구성하는 공동체를 성립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연합된 공동체가 구성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기다려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9.9%는요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구나 찾기가 희박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부터,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편해야,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하고, 누가 뭐래도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누가 뭐래도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부터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회는 현 시대를 바라볼 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무성할 뿐입니다.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인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생활화되지 않는 그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말씀과 생활이 하나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흡족해 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불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란 구성체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너 나를 막론하고 우선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하지만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자금은 어디에서부터 나부터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의 삶은 누구부터?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것. 믿음의 삶의 윤기가 흘러넘치는 복된 공동체로 성립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씀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의 빛나는 광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드러난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골로새서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천명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명제와 함께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형성화해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이라는 구성체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천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본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치는 기름을 눈 덮인 헬몬산의 이슬에다 비유한 겁니다. 헬몬산의 흰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흰 눈이 녹아내는 물줄기가 밑으로 흘러가면서 땅을 적셔주고 적셔진 땅에서 새싹이 나고 새싹이 난 곳에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우리나라 세상적인 말처럼 빨리빨리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인내와 끈기와 후지와 견딤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이겨나가며 극복해나가며 부역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구성체로 연합된 공동체는 교리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온의 낮은 언덕에서 흘러내는 이슬의 촉촉한 물방울이 모여 대지를 적셔나가듯이 대지를 적셔나가는 가운데 생명체들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함께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된 역사가 주어질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처럼 예수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화평을 성립하시며 황폐했던 대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며 삶의 생활의 윤기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가정에 또한 기업에 사업체 직장에 나아가서는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영광으로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